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삼아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 흐름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누가복음 15장, 16장을 보면서 5번에 걸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았습니다. 5번에 걸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6장 끝나고 17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번의 그 비유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종합적인 결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4절에 불과하지만 짧은 본문이지만은 앞에 나오는 2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5번의 비유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하고 결론하고 있다는 것 의미에서 짧지만 아주 깊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은 앞에 있는 모든 5번의 비유를 다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스칸달론, 뭐하고 많이 비슷하죠? 스칸달론. 여러분, 영어에서 스캔달이라는 영어가 있거든요. 바로 그 스캔달이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함정, 덫을 치다, 뭐 올무에 걸리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용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때 사단이 장애물을 놓아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아버지의 용서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사실 탕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는 탕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왜냐하면 마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탕자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앞에서 보았던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항상 이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항상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알면서도 사탄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장 최측근으로 여겼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순간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놀랍고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원본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 그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대속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의리가 있고 정말 선생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깜짝 놀라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 베드로는 우쭐한 마음에 사단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책망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고 사단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 너무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너무나 부끄러운
일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 화가 임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일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받느냐? 이런 자들이 왜 어떤 화를 받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은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칭하면서 이것은 사탄이 행하는 것으로서 이런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때 함께 그런 일을 했던 자들은 다 같이 지옥에 던져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그는 누구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누구를 실족하게 합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는 사실은 단순한 어린아이가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칭할 때 작은 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이때 어린아이들이 작은 자를 말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표현을 예수님의 표현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는 뭘 내포하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큰 자에 대해서 제자들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돼서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자는 다름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그런데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이 불효막심한, 그죠? 이런 나쁜 아들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완전히 반대죠. 사탄은 천국 갈 것을 못 가게 만들려고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 자신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일까요? 작은 자 중에 하나일까요? 이게 제가 국어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우리말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원어를 다시 보고 보았는데도 참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문맥을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자기 목에 연자맷돌 메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은 사람이 하는 그 정도 맷돌이 아니라 이 말이나 짐승이 크게 도는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거 매달아가지고 달아놓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실족을 당할 거라면, 우리가 실족을 당해서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뭐가 낫다?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임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나타났죠.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빼앗길 것이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실족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건 거지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죽음만큼 공평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100% 맞는 예언을 하나 할까요? 100년 뒤에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뭐 120세까지 사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뭐 지한이나 서진이 이 정도 살아날까? 잘하면 하진이까지 좀 살 수 있으려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어른들은, 여기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우리가 이미 앞에 우리 선조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하면은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엉청망청 잘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고, 반면에 이 땅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보다,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것이 일회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실족을 당하느니, 우리가 죄를 짓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잖아요. 이 경고를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이 많이 우리에게 병행 구절이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손 온전히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제로 손을 자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짓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 가야 될 사람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입니다. 아니, 단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은 사실은 세 번, 네 번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은 하나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3절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먼저 조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도록? 실족당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주의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는 이 유혹, 이 시험, 이 실족해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 사단의 이 행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로 표현하기를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알아차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다 같이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도 못 지키면은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 붙잡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하게 서서 있을 때 다른 사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실족당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내 가족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꼭 해야 돼요? 동시적으로 내가 바르게 선다면은 꼭 우리 형제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바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 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가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신방을 가가지고는, 옛날에 좀 고지식한 분들은 신방 가가지고 대뜸 하는 소리가 회개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회개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죄를 범했고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스스로 성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누가 와가지고 신방이라고 위로라고 와서는 회개해 그러면은 승질이 나가지고 회개를 안 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경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쓴 단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또 하나가 담겨 있냐면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단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빠져가지고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가지고 너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회개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더 후비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가서 지적해주고 경고하고 꾸짖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마음,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코메티에 걸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걸어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문제죠. 방향. 어디로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천국 가는 사람들. 그런데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내버리고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용서 정도가 아니죠. 기쁨으로 잔치를, 그 탕자의 모든 고난이 이미 다 끝났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오늘 말씀 그 비유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 문제는 뭐였습니까? 큰 형이 있었는데, 같은 형제죠. 같은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그렇게 집 나갔다가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은, 완전히 잃었던 자를 다시 되찾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했습니다. 성질 부렸습니다. 아마 그 형제는 자기한테 돌아올 금전적인 것이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얄팍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회개하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어떤 사람이 실족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그 형제된 우리들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탕자를 용서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다 덧붙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이건 뭐예요? 이미 앞전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무한대로 용서하는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대상들하고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했을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을 때 바로 그 너희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실족당하지 않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눈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항상 형제를 살펴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항상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당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좀 이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잘 우리가 가르치고 도와줘야만 합니다. 또 심지어 죄에 빠졌다고 한다면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붙잡아주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회개한다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처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이 비유의 말씀들의 모든 종합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을 지나갑니다.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내고 나면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주간 하면은 다른 거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당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들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니 멀리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 형제를 보살피고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5번에 걸친 비유 말씀을 끝내고 나서 그 비유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으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좋을 텐데 없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족당하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절대로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을 보살필 수 있는, 서로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함께 힘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깨어있음으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형제자매들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